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한번 꿈을 꾸어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좀 형통하고 그 가는 길이 좀 탄탄했으면 좋겠는데, 곧 예수 믿으면 뭐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방향부터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니까는 앞뒤 진퇴양난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이쪽인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방향이 약간 조정된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 부활절 전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람셋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출발한 시점이 람셋. 소리 한번 하십시오. 람셋. 비돔이라는 성과 마찬가지로 람셋과 비돔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구조물을 다 이 히브리 종된 몸으로 다 감당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람셋 내지는 비돔 성의 그 기초석들을 볼 수가 있고요.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고 하는 유적을 볼 수 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봐도 저걸 어떻게 저렇게 건축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장대합니다. 그 큰 돌들을 어디에서 다 끌어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소모품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 표시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저리로 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길은 어떻게 지금 그림이 깨어졌는데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보냈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여 계셨습니다. 어디로? 밑으로 인도해 가셨죠. 이리로. 이리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숫곳, 에담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보신 그 본문을 보면 약간 시내산이라고 한 부분이 보이시는지요? 여기 맨 밑에 시내산, 저 건너편쯤이니까 저기에서 방향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약간 틀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진으로 보면, 좀 크게 보면 어디 저기 믹돌이라는 곳에 보입니다. 보이죠? 동그라미 아래쪽에 보면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성 현지 사진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비하히롯이고 여기가 바알스본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비하히롯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어 보이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의 걸음을 보고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오호, 이게 깨어지네요. 이 영상을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해서 떠났는데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들을 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2장 3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거기 보십시오. 거기 35절 밑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기르고 있던 가축들 모든 것 다, 가족들 모두 다 거기다가 은, 금, 폐물을 자기의 재산으로 취급했던 종들에게 가슴팍에 퍽퍽퍽 안기면서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왜? 내가 죽게 됐다고. 그처럼 애굽이 비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보낸 이스라엘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사면초가인 것이요. 고립무원이라고 하나요? 이게 뭐냐면 믹돌이라고 하는 데는 큰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진을 뚝 하다가 첨예한 벽돌 사이를 행진을 해가는데 앞이 뭡니까? 홍해가 턱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컨대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놈들 봐라. 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 끼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장아장 가더니 딱 갇혀버린 겁니다.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바알 신이 도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백 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발백 났다. 너 꼴이 그게 뭐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엄청난 결단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 기호를 포기해야 되고 내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위험천만한 이 일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세상 사람들처럼 멋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간 나니까 뭐 한번 와보고 뭐 내 기분에 내켜서 절대로 그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양보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결단하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때로는 이처럼 코너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난감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살피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앞서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믹돌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믹돌이라는 이 말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의 망대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돼.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 했죠. 바알스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알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바로에게 항복하겠느냐? 이 난감한 처지에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난감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여호와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려느냐? 아니면 삼촌을 찾아가려느냐? 동네 어른은 누구를 찾아가려느냐? 은행을 찾아가겠느냐? 항상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물어마신다고요. 왜 믹돌이고 왜 비하히롯이냐? 왜 지금 오늘 이 난감한 자리에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뜻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황 목사를 송정 제일에 두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재단의 장로님이십니까? 왜 집사님이십니까? 왜 권사님이십니까? 이 재단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직분 그거 다 드릴게요. 그러나 알맹이 없는 직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얘기는 전부 헛소리예요. TV를 통해서도 훨씬 더 나은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섭리가 있어요.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면 초가예요. 콱콱콱 막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보기를 원해요. 발견하기를 원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말로는 저기 멀리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보면 아드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드카여 그랬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혼란하게 되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내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삶이 그냥 흐느적거립니다. 미끄러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왜요?
나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아시잖아요. 혼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자 이 바로와 애굽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왜 우리가 바보같이 쟤들을 내보내줬지? 그러면서 이제 선발대 추격조를 만드는 겁니다. 병거 선발된 600대의 모든 병거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탱크입니다. 탱크를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2,000명이나 되는 애굽의 최천병들, 아주 훈련이 잘 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학자는 2,000명이라고 추정하지만 또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추격해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뭡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재빨리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좌우가 막혀버렸습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지금 앞으로 달려와요.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여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와 그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곧 그들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기보다는 자기와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러워서 안 할래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포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놀랍게도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면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함께 떨어져 나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떨어져 나가요. 참 사람들 모르대요. 내가 교회를 옮기면 되고 그 일에서 내가 손 놔버리면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떠납니다.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감사한 건 내가 놓아버리고 내가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하마. 내가 하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이거나 내 친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보듬으시지요. 어쩔 수 없는 보듬음 말고 일단은 서운하실 법도 한데 버럭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마. 이게 아니지요. 뭡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하마. 이게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600대의 탱크를 2000이든 2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자존심을, 애굽의 영광을, 애굽의 파워, 힘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걷는 그곳에 물에 담가 버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온 애굽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우리를 코너에 모셨습니다. 오늘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버티십시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신앙은 영광이 아니고, 신앙은 높은 것이 아니고, 신앙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두둑한 호주머니가 아닙니다.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섭리였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8절을 한번 성경 앞으로 와 보시면 여기 보이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어려운 난관 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잡다한 신들을 다 굴복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기 존재가 참으로 미미한 존재였던 그런 어떤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들이지만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출애굽을 강하게 딱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로 넘어와 보면 자기 자손이 제일 위에 눈을 들어 본 적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성도 여러분, 저에게 손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은 별로 귀하게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죠. 하여튼 이쁘게 잘 크다가 한번 목이 쉬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병원에서 주사기를 딱 보는 순간 애가 자지러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없다 묻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있다에 한 표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는데요. 주님이 오라 하셨는데요. 단 베드로에게서 문제는 뭡니까? 그의 시선의 이동과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딱 박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집중했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그 시선이 뭘 봤습니까? 물결을 보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부러지졌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면 초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은요, 아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내 생에 허락하신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답이 있지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이제 이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여기는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위험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교훈하여 계십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밑에서 손으로 먼저 첫 번째 탁 꼽아 놓으십시오. 꼽아 놓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국가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탐탁치 않게 여겨져서 구금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게 됩니다. 이 전국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대부분 이러하면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시신이 죽게 될 그 즈음에 또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반적이고 그 국가의 사례가 한둘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것은 유일하게 성경의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성경을 읽음 가운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붙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부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두려움이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집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를 발견합니다. 언더라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365번 나와 있다고 그가 추록하고 난 뒤에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뚫린 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미궁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미궁이라는 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 두 마리가 딱 지켜서 오르렁거립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난관을 나가야 되는데, 그가 지혜자에게 구합니다. 이 미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혜자가 말합니다.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자를 자세히 보면 묶인 사자일 뿐이라. 목줄이 보이십니까?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종국에 해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소리합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여기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경리가 쓴 토치, 그 배경이 어디냐면 하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동 사람이니까 이 소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섬진강 자락에서 하염없이 달을 이렇게 보면서 넋두리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릴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빠들 따라서 섬진강 자락을 가로질렀는데 한쯤 반쯤 갔었는데 완전 죽겠는 거예요. 오빠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야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뒤로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언덕 너머에 할머니가 자꾸 손짓을 하는 겁니다. 손짓을. 계속 오라고.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 죽습니다. 수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힘 빼고 물의 흐름에 맡겨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망 섞인 쪽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날감일기를 쓰십시오. 거의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목사는 아직까지 써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날감 일기를 쓰십시오. 여기 안에는 뭐가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심이 꿈틀거림을 넘어서 나를요 꼼짝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성령의 운동장이 날감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포기한 성령을 체험하는 강력한 무기 날감일기를 2주 전에 한 그 교회에서는 무려 작정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또 언제 한번 오겠다고, 이 엄청난 유익을, 성령의 그 선물을 이웃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릴까요? 성령의 인도 이끄심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내 주변에서 일하여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지런히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어려울 때, 사면 초가했을 때. 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하셔야 돼요. 소리하십시오.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다 막혔어?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물이 창일이 해요. 전창일, 창일이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일이라고 하는 가득 찼다라고 하는 한자어 표시잖아요. 돌파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혔는데 돌파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방법이 뭐죠? 앞으로 가라는 거죠. 앞으로 가라는 거죠. 순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게 하라.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제가 용어를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떠봤습니다. 네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판단할 수 없어. 나는 결정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하심이 내 속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네 속에 내가 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펄벅 얘기입니다. 아까 박경리는 토지를 썼지만 여기 또 대지를 쓴 사람이 펄벅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참 부유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류 작가입니다. 근데 너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이 어린 펄벅을 감당하기 힘든 게요. 그래서 분필을 가지고 카페트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놓은 거예요. 나오면 펄벅 너 나오면 엄포를 놓았죠. 그러고서는 주인이 보지 않는 그 틈에 약간의 이 좀 벌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 펄벅은 한동안 크고 난 뒤에 이 분필, 이 선에 대한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혼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인생을 헛사신 겁니다. 다 선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게 도덕으로도 안 되고요,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는 선이 다들 저마다 선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 까만 옷만 입어. 그것도 자기의 가치 기준 선이에요. 여기서 극복하지를 못해요. 특별히 뚱뚱한 사람들이 까만 옷을 많이 입어. 그럼 좀 가려지나? 검은 코트를 벗지 않으면 그는 다이어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가게 하라. 갈 수 있겠어요? 바다인데? 나 수영 못해요. 하나님 방법이 이게 뭡니까? 다리를 놔주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주 이성적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갈대 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까 생각을 하니까 거기는 얌프스라고 해서 갈대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맞는데 이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뭐 이게 아니고 갈대밭 그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상당히 뭐 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 갈대밭에서 애굽에 2만 명이나 되는 군대는 왜 빠져 죽었어요? 답을 못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거나 상식이거나 지식이거나 뭔가를 가지고 선을 이렇게 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선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나눌 수 없어요. 그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가게 하라. 사면초가 어려운 시점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세요. 시도하세요. 또 혹은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면초가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계획하신 당신의 일을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바지런히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영위하다 보면 때로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갔지만 미궁에 빠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막혔어.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위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굽어 살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애씀의 수고를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찬스를, 그 카드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내게 해답으로, 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 갇힌 바 답답한 우리의 처지가 해소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행하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히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내 삶의 지경과 송정제일교회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도 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난관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